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47절이랑 48절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금요 기도회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기도는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영적인 호흡이다. 아주 유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흡이고 대화고 뭔가 우리가 응답받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에도 보면 크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실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확장하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돌아오니까 그냥 하는 그런 기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도인데, 이런 형식적인 기도에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혈통이 좋은 아론 자손들 중에서도 혈통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9절, 우리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그 당시에는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열이란 것은 총 24반열,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1년에 2번씩, 즉 첫 번째 반열부터 이제 24번째 반열까지 순서를 나뉘어서 1년에 2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분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9절에 보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열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반열에 수십 명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역사 기록 보면 약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의 제사장이 24반열로 나뉘어서 딱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1번, 2번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일평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많은 인원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사가랴가 있는 반열이 들어가는 차례에 사가랴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어떻게 보면 사가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가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은 반열, 아비야 반열에도 수십 명의 제사장이 있었을 건데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주위의 제사장들이 부러운 겁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성전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가랴가 들어간 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어느 날 한날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슝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내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할 건데 그때까지 너는 덩어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6개월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원합니다 라고 완전 상반된 변화를, 그런 극명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고대 시대에 제사장 가문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것도 24 반열에 속해서 내가 속한 반열이 들어가서 분양을 하는 그런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데에 내가 아들이 없는 겁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고민을 한 겁니다. 옛날 처음부터 그 부인 엘리사벳과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계속 묻고 눈치 주고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사가랴도 그냥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들어가서 기도의 응답인 가브리엘 천사가 딱 임했을 때에 사가랴의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이랑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가랴의 형식적인 기도, 즉 자신은 정말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의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이 점점 무뎌진 겁니다. 내가 오늘 1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줬으니까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고 4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사가랴도 스스로 지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내가 속한 반열이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분양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걸리고, 안 하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기도한 응답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사가랴의 그런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기도의 반대는 실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도는 마음으로 준비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들이 이런 실질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식으로 바꾼 게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써서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았고 실제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즉 여리고, 베다니, 갈릴리 이렇게 언급하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한 큰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딱 이르러서 예수님이 쭉 가는데, 예수님은 당시 엄청난 인기인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디가드처럼 쭉 둘러서서 뒤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쭉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딱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7절 첫 번째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실제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요소 중에 한 개가 바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 듣고 싶었던 소식, 최고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소경을 보게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것을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들어서 뜬구름같이 들었던 그 소문과 그 말씀이 드디어 여리고에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거지로서 동냥하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지금이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4글자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서 기도라는 글자를 싹 빼버리면 어떤 말이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주문 말 그대로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그냥 그런 주문 같은 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글자가 빠진 것과 같이 주문이 될 수 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 뚝 지나갈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47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보는 거 그 한 개. 우리가 뒤에 가면 말씀하겠지만 바디메오의 가장 큰 소원은 딱 한 개입니다. 보는 거. 그래서 쭉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막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쯤 예수님이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 즉시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자 메시아라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강력하게 하며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의 눈을 보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48절에 보면 응답이 안 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나는 열심히 주의 삶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점점 응답이 조금씩 늦어지니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소리가 조금씩 나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위 사람들이 니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나? 너무 시끄럽다. 아니면 그냥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해봐라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여러 가지 들려옵니다. 아니면
저쪽에 가서 저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라는 말도 들려오고 오만 말이 다 들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잠하라 하면서 막 자기를 꾸짖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 다음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은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부르짖었다는 말도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예수님만 들으면 된다, 예수님만 나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크게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정말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만 나를 보시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돈을 주고, 거지라고 돈을 주고 동냥을 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나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를 만나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닌 예수님만 나를 봐주시면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이 볼 때까지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긴 시간이 걸쳐서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A라는 것을 원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라는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응답을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지금 현재의 기도를 봤을 때는 바디메오에게 A라는 응답을 주지 않고 다른 응답을 주었더라도 바디메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을 겁니다. 뒤에서 계속 보면, 그래서 결국은 49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부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 갈급한 마음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딱 불러서 주위 사람들이 태도가, 49절 보면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49절에 보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처음에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 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막 책망하면서 나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혼내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그를 부르라라는 말이 들리니까 그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께만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르짖는 게 성사가 되면 주위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편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나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갈 때에 50절에 보면 드디어 아주 중요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뛰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겉옷을 내버렸다는 말은 맹인 바디메오는 현재 거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아무 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주위 사회에서는 그냥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나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급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인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추울 때 비를 막아주고 더울 때 그늘이 되어주고 나의 치부를 가려주는 것이 겉옷이고 나의 잠잘 때 이불이 되어주는 것이 겉옷이고 바디메오가 가진 재산 1호, 보물 1호, 모든 것이 최고인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겉옷인데 그것을 버려서 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나는 이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포기했느냐? 뛰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즉시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를 부르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겉옷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바로 그 즉시 뛰어서 달려간 겁니다. 걸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즉시 순종해서 달려가는, 정말 바디메오가 얼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는지를 뛰어 일어났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모한 겁니다. 저에게 조카가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조카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랐을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한날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팔공산으로 그렇게 이제 형님들이랑 이제 누님이랑 저희 가족이랑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러 갔습니다. 그늘에 이제 팔공산 올라가서 그늘에 이제 구워 먹으러 올라갔는데, 그것을 다 먹고 너무 날씨가 그늘에 있는데도 오늘같이 더워서 이제 작은 형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개씩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주 이 더운 날씨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쭉 있는데, 그때 마침 제 초등학생 된 조카가, 남자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엄마도 너무 더우니까 일단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때쯤이면 이제 뒤집기도 하고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누워서 바둥바둥 뒤집으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최고의 표현으로 손을 가지고 막 위로 막 이렇게 막 끓는 겁니다. 먹고 싶다고, 자기도 배고프다고 달라고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일단은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젖과 그 엄마가 먹는 것을 보면서 사모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손짓을 하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엄마 젖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사모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보면 한 이만큼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제 조카가 이렇게 손짓하면서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 뛰어서 달려갔다는 것은 너무나 사모했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간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51절에 보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을 해줄까? 묻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바디메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끝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문제를 항상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요 한 개, 나는 눈을 보기 원한다는 것만
항상 머릿속에 있었고 항상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내가 전혀, 하나님은 우리는 아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의 간절함을,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얼만큼 진실된가, 거짓이 없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가면서 솔직했고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숨김없이 꾸밈없이 솔직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52절에 보면 그냥 눈을 떠라, 네 눈을 보게 될 거다, 지금 즉시 나을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즉 이 표현은 너는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는 것 말고도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을 꾸밈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바디메오와 조금 다른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묻습니다. 즉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 문제가 이건데 해결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가 아닌, 사람들이 나를 저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포장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어떻게 이상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너의 짐을 들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똑같이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얼만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2절 끝에 보면 그가, 즉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지였고 하루 어떻게 살지 연명하고 하루살이로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가다가 기분 나쁘면 바디메오를 뻑 차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돈을 다 받아놨는데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 바디메오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욕을 먹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신공격성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열이 받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바디메오는 눈을 딱 보게 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움과 화난과 분노와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마지막에 예수를 길을 따르니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의 자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줘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위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조금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커트하고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가장 마지막에는 은혜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룬,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으로 원하시는 기도인 실제적인 기도를 한 것이 바디메오였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오늘 다니엘에서 9장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70일에 즉 7일에 21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르짖음으로, 이런 기도로서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오늘 정말 날씨가 덥지만 이 더운 거를 이열치열이라고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한번 땀을 쭉 빼고 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란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나도 이 말씀만,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될 거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난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끌어오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바디메오처럼 뛰어서 일어나서 달려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주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